옆 사람과 같이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이건 안 하셔요. 우리 다 같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정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짜 발견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들고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본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 역사 속에서 두 견해는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본문이 말하는 이 핵심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어렵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 7장은 단순히 사울의 심리적인 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핵심이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소망을 깨트리고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의 결단,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붙잡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은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데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많은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을 삶으로써 알려줬습니다.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한 기준, 율법이 있다고 해서 선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준을 많이 세우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선하지요. 그 기준은 때로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정직해야지.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웠다고 그 기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부족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몸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권세 안에 있구나. 우리는 그 권세 앞에서 무력하구나. 우리는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악의 길로 행합니다. 의지는 결단하게 하는데 습관은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삶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낄 정도로 죄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원함은 있으나 원하는 것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의지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결단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에게 이 회개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는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회개해도 노력해도 의지해도 안 되니 포기해야 되겠다. 지금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해야지, 결단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도 되지 않니?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고 찾길 원한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니?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니?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구하는 자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실수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죄는 권세이고 지배이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나쁜 선택 몇 개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망의 체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는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구원,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내면을 볼 때 법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법.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사랑하는 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체에 속한 다른 법. 이것은 나를 끊임없이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지체는 손발 같은 신체가 아니라 삶의 작동 방식 전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패턴, 습관, 욕망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하면 큰 사건만 떠올리지만 성경은 더욱더 죄를 촘촘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손해보기 싫은 계산적인 사고,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합리화, 비교하며 쌓이는 열등감과 우월감, 쉽게 흘러나오는 말의 가시들, 이 모든 것이 지체에 속한 다른 법이 되어 이 어느 순간 나를 이끌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은 새 주인을 모시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의 표현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벗어나려고 하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갈 수 없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은 이 포로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의 사슬에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부르짖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신앙의 실패자들이 하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턱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로 구원받기 시작할 때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무엇이,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방법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구원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순절은 바로 이 감사로 가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규 없는 감사는 얕습니다. 십자가 없는 감사는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의 이 절규는 애가 3장의 부르짖음과 비슷합니다. 애가 3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서 웅덩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의 깊음을 표현하고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인데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 사순절 예배의 핵심은 내가 더 잘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는
부르짖는 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순절의 실천은 더 애써서 우리가 올라가자, 더 애써서 우리가 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처를 주님께로 옮기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그늘로, 자기 변명의 거처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의 약속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도, 그 깊은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사순절 예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 우리의 삶의 거처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흐리는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밤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떡을 곧 가지고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회개하고 나아가고 어떤 이는 더욱더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유다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기 전에 주님 곁에 있었지만 때론 주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을 이용한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쓰는 자리로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낮추는가? 아니면 나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깊은 죄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발부덩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문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고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애가의 웅덩이에서 부르짖던 자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를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그늘로 숨기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밤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절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공고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 고백으로 시작하여서 부활의 감사를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